오늘 말씀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예레미야의 입술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을 대신 전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몇 해 전에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를 방영한 것을 보고요. 또 이 밑에 있는 그림은 여러분 청와대요 앞에 무궁화공원에 가면 김상헌의 터, 그리고 김상헌의 일생과 김상헌의 시비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가노라 삼각사나 다시 보자 한강수야. 그렇게 여러분 혹시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김상헌의 집터 그리고 김상헌의 시비가 있는데, 이 남한산성은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한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청나라가 조선을 공격해서 임금과 조정의 대신들이 남한산성에 숨었고, 그 청나라 대군의 그 위협 앞에 추위와 굶주림, 절대적인 군사적 열세 속에서 완전히 포위된 그 상황에서 대신들 가운데에는 순간의 치욕을 견디고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왕이 무릎을 꿇고 화해를 요청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이조 판사, 오늘로 말하면 행정자치부 장관의 그러한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치욕스러운 그들의 공격을 끝까지 맞서 싸워서 대의를 지켜야 한다는 예조 판서, 외교와 문화를 담당하는 김상헌, 이 사람이죠. 이 김상헌의 어떤 척화, 그들을 배격해야 한다는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된 내용이 남한산성의 주요한 내용이고, 결국 왕은 적에게 절을 하는 그러한 굴욕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일 이후에 김상헌은 안동으로 낙향했고, 계속해서 청나라를 반대하다가 청나라의 인질로 그가 붙잡혀가면서 이 한양을 지나면서 뭐지요? 아까 말했던 잊어먹었네요. 가노라 삼각사나 다시 보자 한강수야. 고국 산천을 떠나고자 하랴마는 시절이 하수상하니 올똥말똥하여라. 기계는 있었지만 그가 다시 조국을 돌아올 수 있을지 어떨지 염려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 무엇이 옳고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까? 그 두 주장이 오늘에도 유효하다고 봅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굉장히 잘 살고 부유하지만 우리들은 강대국 사이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한쪽 나라의 편을 들고 치우치면 다른 한쪽에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를 압박해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게 현실인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요. 또 남북 분단의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상적인 이런 외교와 활동들이 어려운 것이 현실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명분과 실리, 누구의 탓으로 돌리기에는 아주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장마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고 있고, 무엇보다 우리는 코로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답을 갖고 있지 않아요. 가능한 일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벤처마킹하면서 조심스럽게 이러한 일들을 시도해야지 옛날의 방법으로 이 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소명에 관한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를 열국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렇게 말하고 1절부터 2절, 3절의 말씀 보면 그는 아나돗의 제사장이다.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3마일 정도 떨어진 그 지역, 쉽게 말하면 시골이라고 하면 되겠죠. 시골의 제사장으로 그가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고, 오늘 말씀 2절 말씀에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 되는
그러니까 BC 627년에서 시작해서 3절 뒷부분에 보면 유다 왕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하는 그때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40년 넘게 하나님이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붙여주셨고,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이렇게 전화로 콜했어요. 콜.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예레미야에게 전화를 했고, 그리고 모태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성별했고 구별하여 이 자리로 선지자로 세웠다. 특별히 9절 말씀에 너의 입을 내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선지자로 이 일을 주셨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너는 뽑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하고 또 뭐라 그랬죠? 파멸하기도 하고 건설하기도 하고 심도록 할 수 있는 직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시대에 바벨론으로부터 침공을 받았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는 어떻게 말했냐면 그들이 우리를 집어 삼킬 거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저항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서 그대로 해라. 그렇게 말한 거죠. 일본으로부터 침입을 받을 때 일본에게 대항한다든지 무슨 독립운동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일본의 뜻대로 하라. 이런 이야기하면 매국 노설이 듣고 그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을 뻔히 알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남유다에서 포로 된 그 백성들에게 예언 활동을 한 것이 에스겔과 다니엘이고 예루살렘에서 남아서 하나님의 일을 펼친 것이 예레미야입니다. 물론 예레미야는 그 후에 이집트로 또 끌려가서 거기서 2년 동안 활동하다가 목숨을 이제 세상을 떠나는 그것이 예레미야의 일생입니다. 어떻든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오늘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계속적으로 임하셨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전화를 계속 했고 5절 말씀 같이 한번, 오늘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본문을 잘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모태에서 태어나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를 성별했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남유다 땅의 선지자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의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레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슬픕니다. 나는 아이이기 때문에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6절에 말하고 7절에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갈 것이고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구원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9절에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으로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알았고 예레미야를 성별했고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모태에서 생겨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주목하셨고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은 모세에게도 사도 바울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르심입니다. 일상의 평범한 삶에서 분리하여
특별한 목적에 알맞도록 사용하시려고 그 직책과 자리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자기가 못한다 그렇게 말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 안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주도권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는 내가 어리다고, 내가 말을 잘 알지 할 줄 모른다고 자신의 이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꾀를 부리고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레미야는 보여지는 것들, 드러난 현상만 가지고 말하니까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주어진 여건과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로 적용하면 동일한 거예요. 따라해 볼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성별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 자리로 구별해서 이 역할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스하거나 노할 수 없이 그 일에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못한다고 그렇게 외면하는 그에게 너는 아이가 아니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구원하고 내 말을 내 입에 두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환경 속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막을 수도 없었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보기에는 힘들고 험난한 길이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때 그 일을 감당하고 피할 길도 열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셔서 우리로 승리하도록 그렇게 이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앞에 여러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앞에도 여러 어려움이 있고 우리는 계속해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예레미야에게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송구영 신예배 때 제가 도와주셔야겠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셔야지 또 경복교회 교우들이 이 목사를 좀 도와줘야지 목회일을 하지 하나님이 돕지 않고 여러분이 돕지 않으면 목회가 가능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의 딸들도 그곳에서 잘 지내지 않겠나? 그러면서 마음에 참 짠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다. 그런데 요새는 야자를 서자로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아멘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렇게 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그래도 잘 지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앞으로의 삶도 승리와 피할 길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셨고 앞으로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직 때가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한다. 여러분 아직은 기회가 있고 아직은 우리를 하나님이 성별하셔서 쓰시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너무나 좋은 기회와 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고 했어요.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러한 말이겠죠. 우리는 밤이 올 그때 이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학자를 신학자로 만드는 것, 그것은 놀라움이다. 그렇게 박봉랑 박사께서 그의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자를 신학자로 만드는 것은 놀라움이 있어야 하고, 그의 이 놀라움을 칼 바르트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의 신앙과 직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학을 하고 있을 때에 어떤 방식에서나 놀라는 것이 없고 놀라움에 차 있지 않는다고 하면 신학을 계속하기 어려울 것이다. 신학자는 놀라움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신학에 종사하는 것이 항상 놀라움이 되지 못하고 하나의 일과 하나의 형식, 하나의 무관심적 일거리가 된 신학은 죽은 신학이라는 거예요. 항상 새로운 놀라움, 이것은 신학을 처음으로 하는 사람에게만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신학에 있어서 놀라움이 새롭게 일어나지 않으면, 그리고 이것이 항상 더욱 힘차게 되지 않으면 신학의 생명은 고갈해서 죽는다. 모든 신학적 인식, 연구, 사고의 처음에, 그리고 모든 신학적 언어의 뿌리에 이 놀라움이 있다. 이 놀라움이 없으면 가장 우수한 신학자의 신학이라 해도 그 뿌리에서부터 죽어갈 것이고, 아무리 빈약한 신학자도 이 놀라움이 있으면 신학의 과제를 성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박봉랑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놀라움이 있어야겠죠. 목사가 목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성도가 성도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재직이 재직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생명처럼 가지고 있어야 할 그 뿌리는 놀라움이라는 거예요. 감격, 은혜, 찬송을 부를 때에도, 기도를 할 때에도,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말씀을 묵상할 때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진리를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 성경 읽기를 보면 처음 읽은 분들과 지금 읽은 분들의 그 느낌이, 분명히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이 말씀을 느끼면서 읽는 것과 그냥 입으로 읽는 것에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 문제가 있는 이 상황에서 놀라움으로 가득 찬 예배, 주님의 이름이 나의 인생에서 나의 역할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는 간절함과 열망이 있다고 한다면 가슴도 뜨거워야 하고, 그 열정에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이고, 그 생명의 역사가 이어질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슴에 이 놀라움이 있어야 돼요. 우리 경복교회를 보면서 저는 자녀들이 별로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우리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안에 이 하나님의 불, 열정, 부르심, 이것이 있다고 한다면 전달되어서 그 자녀들이 이 놀라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드러낼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놀라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움이 있어야 돼요. 감격이 있고 열정이 있어야 돼요. 조금 부족할 수 있고 좀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내가 나왔다는 것, 나의 입술로 주님을 높일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날 기쁜 날이에요.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우리가 어찌 감격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망해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쇠퇴해가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어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여김을 당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더 완고한 그때에 오늘 10절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 의식 속에 부정적인 것들 뿌리 뽑아야겠지요. 파괴시켜야겠지요. 그냥 추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옥수수가 자라지 않아요. 그냥 상추가 자라지 않아요. 그냥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뽑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심고 가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것들을 파멸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건설하고 하나님은 심게 하셨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들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계속 부르세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 전화를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움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불러주셨습니다. 기드온과 300 용사 그들을 통해서 미디안을 물리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300명으로 미디안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불러주셨는데 계속해서 기드온은 저는 못해요. 저는 아이와 같은 존재예요. 저는 수줍음이 많아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레미야를 불러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모든 내용이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예레미야는 많은 이 예레미야가 구약 예언서 중에 제일 길어요. 52장이고 부피도 1364절에 굉장히 긴데, 긴 만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다. 40년 이상 예레미야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 예레미야는 그 부름에 대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그 일을 계속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행해야 할 말들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말, 구별된 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앞으로 나아가자고 우리가 함께 독려하고 도전해야 할 상황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그들은 남유다만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넓게 보는 거예요. 여러 나라를 둘러보는 겁니다. 자기들의 이익만 살펴보지 않았어요. 넓게 봤어요. 그래서 바벨론도 봤고,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하나님의 막대기로 사용했구나, 그렇게 보셨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좀 멀리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보는 사람, 많은 것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적임자를 찾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대언할 수 있는 대변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홍수로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습니까? 물이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부정적인 생각들이 넘쳐나는 말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어요. 말의 홍수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함들을 잊어버릴 수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성별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말씀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신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 시대의 백성들의 모습이고,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스승과 진리를 거스리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더 하늘의 뜻에
귀 기울이셨고 그 음성대로 살아가셨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려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우리는 평화를 위하여 일해야 하겠고 더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이고, 특별히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다르게 생각하고 또 멀리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하고,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를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미션을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이 부름 앞에 여러분 좀 더 가슴 설레이는 자로 그 부름 앞에 놀라움을 드러낼 수 있는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성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계획함들이 있음에 다시 한번 우리의 완악한 마음들을 녹여주시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뜻 안에서 평화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들을 위해 전심전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